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서 어찌하든지 많은 돈을 벌고 세상의 명예를 취하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삶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의 마음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이 죄법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속에는 또 한 다른 법, 죄법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범한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의 외모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서
마음과 정신을 개조해야지만이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사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하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여자로서 왜소한 자였지만 그의 심령은 강건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면 어떤 질병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연약하면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많은 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질병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셔서 이 질병을 이기고 이 문제를 이길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굳세게 먹어서 담대하게 지금 내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겠다. 이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늘 누구를 생각합니까? 신랑을 생각하게 되고 늘 이제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 때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결혼하면 남편의 인격에 따라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마음 가운데 신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곁들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순간 한순간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늘 자녀가 노심초사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혹시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사랑의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잠시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수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우물을 길러온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지탄을 받았기에 아침에 물을 뜨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무더운 한여름에 한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나 가늠한 여자나 어떠한 인종의 어떠한 죄의 사람일지라도 다 용서하고 다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를 크게 괴롭혔기 때문에 용서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바뀝니다. 잘해주면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쉽게 이혼해버립니다. 죽도록 사랑하자고 맹세해놓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저급한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나는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술집에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저급한 육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가 너무나 높아서 아주 고상한 사랑을 하십니다. 저급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고 변화시켜 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징계합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미워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면은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추락사 할 수 있는데 부엌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식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고상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가 얼마만큼 낮아졌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똥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일부러 사셨습니다.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은 그분을 위대하신 창조주로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겸손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낮아지는 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레위인들은 마음으로는 동정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동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힌 그 낮아짐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사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극히 적은 것에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 하였습니다. 나약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시니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굳세지고 담대해지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가치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십자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가 사무치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지극히 적은 것에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놓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오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불을 내리사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